시편 30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한문 성경을 번역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이 좀 어려우시다는 분들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현대인의 성경을 팝니다. 구해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보면 기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슬플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제가 가끔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은 기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슬플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질문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가 더 많다고 말할까요? 슬플 때. 슬플 때가 더 많다고 대답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요. 슬픈 일이 별로 하루에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슬픈 일이 생기는데 하루 종일 슬픈 것을 많이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나도 슬픈 일이 많습니다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슬픈 일이 점점 줄어들고 기쁜 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기쁜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아요. 많은 것 같은 사람은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점점점 힘든 일이 많아요. 그거는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세대 이제 결혼은 세대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된 세대한테 처음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요. 그거는요, 결혼 생활에서 즐거움의 기쁜 일을 자꾸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주일에 한 번 다투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점점 기쁜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30편 1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내 대적에서 구하시고 그들이 나에게 의지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대적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귀신이 돼서 제사밥을 드시는데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적해야 됩니까? 틀린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어서 절대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은 한 번 이 땅을 죽은 후에 다시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할아버지를요, 살아서 귀신이 돼 나타난 걸 잘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쟁이들이 말하는 귀신은요, 마귀의 쫄병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마귀.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마귀 좋아하는 사람 없고 사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뿔을 달고 우리 곁에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마귀, 사탄, 귀신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고,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적에서 사탄, 마귀, 귀신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의 대적,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오늘이 무슨 날이다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소풍. 네, 소풍 가는 날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게 오늘 소풍 간 날처럼 느껴진다는 손 들어보세요. 아, 있네요. 매일매일 가장 기쁜 날로 고백하시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가 막 찡얼거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예뻐해다가요 자꾸 짜증내고 힘들게 하면요 그 자녀가요 밉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실방실 꽃들이 하나님께 웃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활짝 웃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웃는 얼굴을,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요, 저 사람은 항상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웃으면서 말을 해요, 그냥 보통 말해요? 보통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웃으면서 말하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 오후에
매일 전도를 나가신대. 전도할 때도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우는 얼굴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분이 마음이 무거워 있다가도요 웃는 사람 보면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요 서로 대화하게 됩니다. 공원에 가서 전도할 때는요 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 아유 그거 놓고 왜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요 밝은 얼굴로요 전도하면요 인상이 참 좋거든요. 마음을 열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한 5분쯤 10분쯤 돼서요 혹시 힘든 일이 없으세요? 그럼 다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힘든 일을 잘 들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힘든 일을요 이야기하면요 그것이요 반으로 줄어든대요. 힘든 일. 잘 들어주면요 그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이 어떤 힘든 일을 할 때 우리는요 그 문제를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풀어주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할머니하고 다퉈가지고 공원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요즘 힘든 일이 뭐였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하고 싸웠네. 그러면요 어떻게 싸웠냐 그러면 다 이야기할 거예요. 들어주시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더 어르신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그냥 할머니 그냥 불쌍히 여기고 넓은 태평양 같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그냥 다 이해하고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젊은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 하면서요 그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다투면 우리가요 마음이 좁아져서 다툼이 오는 거거든요. 마음을 넓게 가지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죽음의 직전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제 위하시는 집사님이 암으로 요양병원에 계신데 신방을 갔어요. 요양병이 굉장히 넓고 크더라고요. 근데 방마다 보니까 전부 어르신들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누워 계셔요. 다. 또 한쪽으로는 보니까 그림 그리고 계시더라고. 그림이. 유치원 같더라고. 유치원. 제가 신방 간 집사님 바로 옆에 계신 어르신은요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치매가 좀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도와주시는 복지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그 얘기를 들어주고 아주 친절하게 보살피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되니까 와서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옷에 흘리지 말라고 받침마도 딱 해줘.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자식들이요 며느리도 아들도 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아버지를 돌보겠어요? 딸이 돌보겠어요? 아들이 돌보겠어요? 병원에 와서 그 병원에 선생님들도 와서 친절하게 물어보고 식사 잘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나 조금 전에 그림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하셨네요. 또 치매가 있어서 또 무슨 말인데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이제 치매가 오고 연세가 많으시고 80이 5이 넘고 그러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던 예전에는 다녔는데 거기서 영접기도 시키시다.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요
병원에도 가면요, 그 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원장 선생님. 그런 데서 승낙을 받으면요, 가서 어르신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40년 전에 큰 교회 권사님이 그때는 성심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기독교 원장님이 이렇게 기독교에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원장님한테 승낙을 받고요. 그 권사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몇 분이 갔어요. 그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해 주는 걸 봤어요. 저도 가끔 몇 번 따라가서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통로를 한번 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잘. 어제 그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러면 복지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사 선생님 같은데 여자 선생님. 의사 간호원이었어요. 간호원한테 어르신들 기도해도 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해 주면 좋지요 그러시다. 그게 승낙 맞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요 죽음 앞에 이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천국에 불러도 오늘 준비됐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오늘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일까요? 저승사자, 지옥사자가 되리로 검은 옷을 입고 되리로 마지막에 죽음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어르신들한테요.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통로가 열리면요. 그곳이 사역지예요. 꼭 교회만 사역지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기도받으러 오신 그,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 사모님도요. 교회는 조그만한데요. 그렇게 막 노인복지관에 요양원에 많이 다니시거든요. 부지런하고 참 하늘의 상급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직전에 구출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암으로 손발이 붓고 거동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얘는 그 영양죽이죠. 뜨물같이 생긴 하얀 영양죽이죠. 그것을 주사기로 맞고 있어 겨우겨우 연명하고 계시네요. 죽음의 직전에 집사님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곧 부르실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요. 그 고통 가운데 암으로 통증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잠깐이면 나는 이 고통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의 이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고 내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가 있다고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만들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 영혼은 바로 우리의 영혼은 무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영혼은 속사람의 영혼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은 자는 천국으로 죄 용서함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이 영혼의 때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4절 한번 읽읍시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한 장 넘겨서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동안이다. 밤에는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합니다.
죄에서 돌아오라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짓지 말고 끊고 돌아서라고 징계합니다. 징계. 왜 징계는요? 하나님 계속 징계하지 않아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만 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는 죄에서 돌아서고 그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은총은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이 몇 년 동안이 우리의 일생의 삶일까요? 영원. 영원입니다. 영원. 요즘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은요. 오래 100살을 살아야 될 텐데 가끔가다 내 고향 6시를 보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영감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좋은 세상에 살만하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우리 영감님 일찍 가고 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조금만 더 살다 가고 싶은 좋다고 90세 할머니가 그래요. 그런 할머니들한테 전도를 다니는 오로지 어린 시절에만 전도 다니는 전도사님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앉아 있으면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찾아다녔잖아요. 그런 어르신들한테 가서요 어르신 예수 믿으면요 10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예전 해봤잖아요. 그죠? 90 넘은 할머니한테 나무 십자 목걸이 하나 주면서 할머니 아침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하라 그랬더니 그것만 진짜로 하시고 교회 나온 할머니였어요. 불교에 아주 불교의 우등생이었는데 아침마다 그걸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다 보니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안전할 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 때는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졌을 때는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 담대함이 산처럼 높았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니 그 두려움이 내 얼굴을 가린다고 말하잖아. 우리는 늘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우리가 그 인터넷 산 게 뭐죠? 저 우물 밑에 있으면 아스파라가스. 아스파라가스를 아스파라가스를 인터넷으로 뿌리를 사가지고 심어놨는데요. 아주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 아래가 막 비가 오니까 잡초가 나가지고 잡초밭 속에가 들었어요. 그 잡초를 뽑으면서 제가 그 안에다가요 풀을 많이 잡초를 뽑아서 거름으로 이제 눌러놨어요. 이제 잡초가 안 날 거예요. 흙이 보이는 데가 햇볕이 들어가고 있고 비가 오잖아요. 그럼 그 잡초가 나요. 근데요, 흙을 이 햇볕하고 차단을 시키면요, 절대 잡초가 안 나요. 제가 빈 박스들이 많이, 종이 박스들이 많이 가끔 들어오잖아요. 택배 오고 막 그러면. 빈 박스들을요, 땅에다 깔아놓고 거기다 잡초를요, 뽑아서 다 올려놓으면요, 절대 풀이 안 납니다. 한참 한 달 있다가 걷어내고 거기다가 곡식이나 채소를 심으면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 잡초를 보고요. 잡초가요. 농사짓는데 거름이 되잖아요. 내가 날마다 보면 그 실수가
실수가 자꾸 많아지면 하나님께 와서 또 실수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자꾸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실수가요. 걸음이 됩니다. 밑걸음이. 아, 이제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운동을 처음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10분 했으면요. 그 다음에 20분 하게 되고 30분 하게 되고 1시간 후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는 1시간만 달리기를 하면요. 그 체력이요. 그렇게 건강하죠. 이 체력이 커지면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그냥 일생의 반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건강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주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요. 어린아이가 이제 1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요.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막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폐가 물이 찼다 그래요. 그 엄마가 얼마나 놀랐어요. 거기 신경 끄세요. 나쁜 습관 좀 하지 마세요. 그건요. 조금 있으면 가지가 나요. 가지 마르면 치료됩니다. 어린아이를요. 이제 1살 된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팠는데 병원에 가니까 폐에 물이 찼다 그래요.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얼마나 그 부모가 놀랬겠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병실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힘있게 들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왔습니다. 처음에 막 손발이 떨리고 막 두려워 떨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 자녀를 하나님이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깊이 있게 기도했더니 그 자녀가 3일 만에 회복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병실로 올라온 그런 어머니의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니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이 가장 두렵잖아요. 이 어린 1살 먹은 어린이가 죽으면 어떨까 두려웠던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 회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어떤 분은 세상이 종말이 왔다고 곧 멸망한다고 부정적인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부정적인 걸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요.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킬 줄 믿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악이 팽배하면요. 종말이 앞당겨지니까 하나님 이 죄악의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높이 경배합니다. 이 나날이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만큼이라도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내고 잡초가 많아지면요 잡초밭이 돼요.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하면 될 줄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때를 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했죠? 슬펐는데 하나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암으로 80이 넘으시고 3, 4년 전에 암이 왔는데요. 3, 4년 동안 또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니까 다시 재발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천국으로 부르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손발이 보면요 이제 갈 때가 가까웠더라고요. 물도 못 마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는 그 심령 속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땅에서 참으로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바르게 앉아보세요. 집중하세요. 가슴 피고. 아브라함이 나 인생의 나그네 길, 고난의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고난의 나그네처럼 우리 집사님 진짜 고난의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잠깐 후면 이 고난의 나그네 길이 끝나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의 길로 들어간다고 그 속사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가 1살이고 3살인 사람이요 갑자기 혈액암이 왔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냥 젊어서 하나님이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은 그냥 40도 안 돼서 저렇게 불러버린 거 보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 젊은 나이에 혈액암이 와가지고 자녀들은 1살이고 3살인데 다 놓고 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도 일찍 이 고난의 땅을 탕감하고 천국에 부르는 자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42살인가 3살인 친구가 암으로 간겨지는데 그때 그 기도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은 살면서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는 삶이 힘들어서 고난의 때를 탕감해 줬다고 기도해 준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일찍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거 저렇게 착한 사람이 빨리 갔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자녀 중에 7 자녀 중에 제일로 착한 자녀가 먼저 가버렸어요. 그런 얘기 하신 할머니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요 이 고난에들 탕감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게 중요한 게 않습니다. 30에 가고 100살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가든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복된 자는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 복된 자가 아니에요. 이 혈액암 걸린 이 젊은 아빠가 처음에는 크게 절망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떠고 내 아내는 젊은 아내는 어떠고 큰 낙심과 절망이 있는데요.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저기서 창가에 있는 그 불빛이 아파트에서 막 반짝반짝 빛는 그 점점 불빛이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이 변하여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 계시니 이제 내가 먼저 가지만 잠시 후에 내 아내도 또 잠시 후에 내 아들도 딸도 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서 슬픔이 변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이 되고 지금 내가 암이라는 혈액암이라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영혼의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전도하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30년 후에 40년 후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 아닙니까? 아름다운 작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아름다운 작별을 해야 돼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 우리 전도사님 어저께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일 모레 천국에서 만나요. 내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글피 후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교회 가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면 좋겠다. 제가 3일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꼭 해놓고 가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집사님. 지금 우리가 작별 때문에 힘들지만요. 우리도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뭐 금방 10년, 20년은 다 만나겠잖아요.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강아지를 너무 이뻐했는데 강아지가 그냥 가고 나니까 그냥 1년 동안 그냥 자녀가 없었거든요. 강아지를 자녀처럼 키웠는데 가고 나니까 막 1년 동안 우는 분 봤어요. 천국에 가면 강아지를 만납니다. 그러면 진짜로 만납니다. 진짜로 만납니까?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강아지를 안 만나게 그랬어요.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는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생활 보는 분들이나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나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나는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쁘게 춤추고 소풍 가는 날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이제 곧 작별하지만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웃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할 수 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